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하는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말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말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하듯, 때로는 자신의 몸이 망가질 정도로 훈련을 하듯,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죄를 버리고 불의와 싸우며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치열한 싸움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이런 경건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경건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긴다라고 말로만 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이 훈련되어지고 교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도를 떠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져와서 그 잘못된 모습이 지금 그 거짓 교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떠한 결론을 맺을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에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에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유다는 오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에녹서나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유대 문헌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또한 유대 문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그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봐왔던, 그래서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금 생각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5절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그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정탐하고 보니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신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변하여 불의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대 유대 문헌인 에녹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녹서에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런 일이 실행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일에 꼬리를 잡고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을 알매도 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천사들이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서의 그 뒷내용들을 더 살펴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서약을 하고 여기에서 빠지는 천사들은 벌을 주기로 맹세까지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한 천사만이 그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서약을 하게 하고 악한 일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게 기회조차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행한 천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롯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상관하겠다라고 한 내용이죠.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 천사들을 환대해 줍니다. 나그네를 환대해 줘야 하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로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돔의 사람들은 처음 그 사람처럼 보이는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저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들과 상관하겠다며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며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롯이 그것을 거부하자 오히려 롯을 협박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음란함에 빠져서 육체를 쫓아간 그 소돔 땅은 결국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할 것 없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을 쫓아 생활하다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것,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져와서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느냐?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유다가 세 가지로 예로 들었던 모습,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꿈꾸는 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자들이라 말하면서 그러한 거짓된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짓 교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죽은 후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에 보면 그에 관한 일화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사탄이 나타나서 모세는 살인자이므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모세를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장인 미가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와 다투고 그를 비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자신이 비방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위에 그 호소를 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지금 유다는 천사장의 자리에 있는 미가엘조차도 비방할 권리를 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너무나 서스럼 없이 저지른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쉽게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육체적인 본능을 따르고 감정에 치우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탐욕과 종역에 이끌려서 거짓 교사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화가 임할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구약의 인물들로 묘사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는 가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했지만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발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이어집니다. 발람은 자신이 저주하는데 실패를 하자 다른 방법,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고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고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일으킨 자입니다. 지금 이 11절에 나오는 세 인물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와 경고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고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한 천사들, 소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더욱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쓰고 있는 이 5절에서부터의 글의 구조를 보면 3단 논법과 비슷한 구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개의 어떠한 전제를 미리 말해주고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3단론법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예가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구약의 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을 해줍니다. 음란하며 권위를 업신여겼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먼저 첫 번째 전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두 번째 전제로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데 모세 승천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경건하지 못하며 탐욕과 정욕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한 두 가지의 전제를 통해서 유다는 한 가지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불의한 모습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던 여기는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14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다는 다시 한번 에녹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뭇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말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인데 그 주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죠. 경건하지 못한 행동,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결국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거짓 교사들의 경건치 못한 모습들을 고발하며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22절에서 말하는 이 말의 뜻은 기적이나 권능 자체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내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길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기적과 능력을 펼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음란한 종욕을 쫓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정말 제멋대로의 신앙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동에 정의를 구하는 행동이 드러나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행동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집에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또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정말로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내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가 아니라 그 누가 봐도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돌이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조심히 또한 겸손히 잘 살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거룩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